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군주님 사랑합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우리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인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 또한 사랑하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또한 축복하며 사랑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2주간 기초 다지기를 가졌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무슨 양식이라고 했죠?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까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식사로 비유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살기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죠? 집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중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아니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기초 다지기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중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구처럼? 이방인과 같은 부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의지가 없다는 말도 되겠지요. 즉,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와 같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기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한 이방인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격적인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쵸? 주기도문,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음을 받으셔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거를 알고자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지금부터 눈을 뜨시고요. 깜빡여주세요. 내가 깜빡이지 않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눈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그리고 전등을 바라보세요. 전등 고쳤나봐 여기. 네, 바라보세요. 이거를 바라보고 쭉 한번 쳐다보시길 소망합니다. 불빛을 향해서 잘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더 나아가서 하늘에 해를 한번 바라볼까요? 안 보여요. 10분 이상 나는 눈 감지 않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공부 10분이 아니라 5분도 그거를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불빛도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눈에서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전등 하나, 그 태양 하나 바라보는 것 또한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해 또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해가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해가 있기 때문에 낮이 있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해란 존재는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요, 아주 미흡한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에 대한 뭐 이렇게 해서 크기에 대해서 뭐 짐작하고 뭐 하는 그런 탐사선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이 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태양이 아무리 우리 거기 뭐 존귀하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양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쳐다도 못 봐요. 만약 우주에서요, 그냥 우주인이 그러니까 우주인이 뭐였죠? 여기 차단막을 가리지 않고 딱 해를 보는 순간 바로 실명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태양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태양 하나도 보는 게 힘든 존재, 진짜 나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진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돼요? 뭐 빅뱅 이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거를 믿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근데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들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또한 얼마나 큰 위대한 업적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큰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신을 나의 뭐로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 신앙이 들어올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이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고 다른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신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어디 감히 신을 너희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감히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은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를 종으로서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종은요,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꾼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럼 무엇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옛날에 끝났죠. 네, 끝났죠. 그럼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응?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진도준이라고 송중기 알죠? 응. 송중기가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벌집 막내 손자. 응? 그쵸? 그 아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요, 진도준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기업의 직원이자 비서인 사람이 사건에 휘말려서 이게 되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일화가 끝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어서부터는 제2막 재벌 다시 깨어나 봤더니 눈을 떠 봤더니 뭐예요? 재벌집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오어 있는 거, 정신이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비서로 했었던 그 삶의 기억은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 2막으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도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기억으로 해서 부를 다시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 미래를 아니까. 그쵸?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아니까 어떤 것이 더 성장할 건지 어떤 거에 투자할 건지 그 미래를 아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를 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나요? 근데 거기에는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 몇만 평의 땅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재벌집 할아버지 때문에. 그 회장님 덕분에 어떠한 내기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 종잣돈으로 이제 시작을 하여서 몇백억이 되는 그 종잣돈을 해서 부풀려서 제 진짜 어찌 보면 그 많은 그 식구들 중에 경쟁자들 중에 거의 이제 그 톱으로 이제 회장 자리에 깨차길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결혼 스토리는 이제 원작과 드라마는 좀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원작은 그래서 걔가 이제 회장이 돼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긴데 나중에는 다시 걔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다시 그리고 옛날에 비서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또 복수를 시작한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벌집 회장의 막내 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같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렇게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가 진짜 되게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재밌어 하잖아요. K-드라마, K-음악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받아서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얘기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드라마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 손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쵸?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죠. 그쵸? 근데 재벌집 막내 손자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더 가난한 자녀로 태어난다면 미래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 경쟁자들과 그 재벌집 아들, 손자, 며느리 이런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사면 돼요. 아마 비트코인도 아마 그 사람들은 더 그냥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돈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시간이 필요합니까? 1억. 돈 한 푼 안 모이고 1억을 모았다 그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한 푼을 모았다고 하면 내 입을 거, 쓸 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아서 1억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돈 10억 만드는 건요. 땡전어플 없는 상태에서 10억 만드는 거는 더 어렵죠. 근데 이 진도주는요, 10억을 만드는 게, 40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누구 덕분에? 회장님 덕분에. 그의 손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쉬워졌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재벌집 아들,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재벌집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재벌집 회장님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재벌집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재벌집 3세가 부러우신가요? 뭐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 손자는 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부자가 3세가 되고 싶으면 간단하죠. 할아버지를 부자로, 재벌집 부자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말이 돼요? 어렵죠.
그 내가 차례 되면 됐지 왜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자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쉽겠지. 근데 그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어렵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해요. 왜요?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 드라마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다시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몰랐던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의 존재는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일꾼이었고 세상에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 얼마나 존귀한 사건이에요. 내 신분이 이제 왕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아멘. 이 주기도문에 이 짤막한 기도 안에 이 새겨져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와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내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맨날 떠들어도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라고 맨날 떠들어도 신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이 물이 다 죽었냐고요. 이 밖에만 보세요. 저 푸릇푸릇한 이 나무들 보세요. 저 나무도 신기하지 않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갔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저거를 돌본다고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앞에 뭐 물을 주고 뭐 가지를 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거 살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로 통해서 저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응? 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런 시계, 이런 뭐 패드, 이런 노트북, 그런 이런 신발, 뭐 각가지 종류들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재료를 조합해서 발견해서 만든 것 뿐이잖아요. 어떤 광물로, 근데 그 광물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다고 우리 입에서 백날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시다고요. 신은 죽었다 백날 떠들어도 신은 살아 계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사람은 신은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증거. 대박!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찌 보면 믿지 못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잖아요. 오병이의 역사, 물 위에 걷고 죽은 자를 살아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타 등등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홍해가 또 구약시대에는 홍해가 또 갈라지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망해서 인도하시고요. 응? 막 오멜에서 이제 그 오멜이라는 바구니를 통해서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저녁마다 뭐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이제 새잖아요. 조그만 새 이렇게 그 새가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도망도 안 가요. 그렇게 했는데 잡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도망도 안 가요 얘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우리가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셔요.